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4면에 있는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 16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봉독은 하시지만 이제 작은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몇 가지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가 꼭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맨 첫 번째 편지다. 혹은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다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편지의 첫 번째 것이 고린도 전서요 두 번째 게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를 거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골자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신앙의 분파들, 바울파라든지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분파들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신앙의 연륜 혹은 신앙의 경험에 따른 차등을 두었다, 차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랑했고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 기도가 약한 사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의 어떤 이제 순서를 매긴 거죠. 점수를 매긴 겁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방언도 할 줄 알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언도 하고, 혹은 기도하다가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지도력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부하내동하면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사도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밖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음행의 문제라든지 혹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저 아주 얄팍한 이해만 갖고 있다든지 혹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복음에 입각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부활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죠. 그게 다름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셨는데 그냥 보통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다, 또 예수 믿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읽다가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그다지 성경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부활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활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을 끄집어 와서 교회 내에 복음에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이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했다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아주 뭐 박대했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어떤 그런 강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전에 방문했다가 그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문 밖에서 박대받은 건 아닙니다만 문 밖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으니까 본인이 가지는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이 꼭 선교팀, 전도팀의 리더, 수장, 지도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의 어떤 지도하에서 어떤 그런 복음 선교팀이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거절당한 고린도 교회에 그것도 지도자가 아주 엄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디도는 이 보통 마음 가지고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의 마음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은 간절함을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갖는 간절함이란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거절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비록 나를 그들이 지금은 거절하고 있지만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잘못 들어서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 근데 디도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같은 열정을 갖는 동역자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서로의 성격이 틀려도 적어도 비전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이 다르면 사실 부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일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우다. 그러니까 뭐 적을 앞에다 놓고 싸우는 군인들이다라고 할 때 목표가 같아야죠. 비전이 같아야죠. 우리 국가를 지킨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이 같아야 손발이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TV 보면 그래도 좀 신나는 재미있는 아주 뭐 우리를 즐겁게 하는 뉴스가 이 스포츠 쪽에 있어요. 먼 저쪽 그 유럽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막 골을 3골, 4골 넣는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하고 찰떡궁합인
또 다른 외국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팀워크가 얼마나 잘 맞는지 물론 11명이 축구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필드에서는 그러나 그 특별히 두 명이 공격수로 나아갈 때 너무 이 볼을 주고받고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좀 보태서 과장되게 표현하면 뭐 서로 잠깐 힐끗 보고는 뭐 마음이 통했는지 어쨌는지 볼을 그냥 건네주면은 또 쫓아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번은 우리나라 선수가 한 번은 또 다른 외국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못다한 사역이죠.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대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기꺼이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고 이제 권한 거죠. 우리 중에 누가 가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회개하라는 이 촉구하는 이 편지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다만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이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뿐 아니라 또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만 마침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나는 하기 싫은데 뭐 위에서 시켰고 누가 시켰고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뭐 구역장으로 뽑아줬고 남성교 회장으로 밀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거 그럼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디도가 열심으로 나아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디도가 가지고 가는 사명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편지뿐 아니라 한 1년 전쯤에 이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하고 좋아서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에 이분들이 뭘 시작을 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선교 헌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근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도 어떤 측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은 아니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측면에서는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전도하고 또 그들이 교회로 설립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 교우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죠. 그들이 어려우니까 좀 도웁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한 1년 그러니까 이 시절이죠. 이 성경 시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되던 그 어간에 한 1년 전쯤에 그때는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관계가 좋았으니까 좋습니다. 사도의 말대로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나빠지는데 누가 헌금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냐 이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몰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닐 뿐더러 헌금을 저 막대한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다 이런 말들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죠. 선교 헌금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만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한다면. 사실 디도가 갖는 심리적 부담은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하고 이미 싸우고 한 번 더 싸우고 대판 싸우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상처를 안고 고린도에서 다시 나왔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니 강한 어조로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와 함께 혹 회개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도 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디도가 나아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1년 전에 추진하다가 멈추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봉사 혹은 구제를 위한 해외 선교 헌금을 이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18절 말씀은 보시면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그러니까 디도와 좀 가까운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친형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특별히 디도와 한 팀을 맺는 뭐 파트너 같은 뭐 단짝인 뭐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디도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형제도 함께 보냅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은 누구냐? 18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전도왕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1년에 뭐 100명, 2000명 뭐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왕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증언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떨 때는 복음이 잘 증언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던 옛날에 뭐 축하 전도를 하던 아파트 전도를 하던 뭐 우리가 뭐 커피를 나누던 뭐 긍휼 사역을 하든 구제 사역을 하든 나눔의 사역을 하든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교회를 출석하던 아니면 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던 그런 것들이 눈앞에 열매들이 막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떨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 뭐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봐도 칭찬하고 저 사람이 봐도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분도 사실 동역하기에 정말 우리가 손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우리의 원을 나타내는 사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회의 사역, 뭐 사도의 사역, 뭐 목회자의 사역, 뭐 이런 것들이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현대에서는 어느 한 교회에서만 택함을 받지 우리 교회에서도 택함을 받고 만일 우리 중에 뭐 영락교회에서도 택함을 받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택함을 받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바울의 선교팀은 어느 한 곳에서만 선교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곳 또 몇 년 혹은 뭐 몇 달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분 디도와 함께하는 이 어떤 형제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검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출중한 신앙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여러 사람들, 뭐 우리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향형인 사람도 있고 외향형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느 정도 그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뭐 건전한, 굉장히 우월한, 뭐 잘하는
이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을 왜 딸려 보냈느냐? 디도만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인데 디도와 함께 왜 형제를 보냈느냐? 20절 보시면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요? 연보가 헌금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헌금이 거액의 연보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무슨 뭐 은행을 통해서 보냈겠어요? 아니죠. 거액의 연보를 하게 되면 이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최악의 경우에 아주 뭐 나쁜 케이스입니다만 사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대로 써야죠. 단 한 푼도 목적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져야죠. 물론 뭐 여행 경비로 뭐 일부 충당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사람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긴 합니다만 바울의 선교팀 중에서 한 명을 또 보내요. 더 보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몇 사람 붙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정말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낸 디도와 함께한 형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트너 같은 아주 그 절친한 마음이 잘 맞는, 물론 그 사람도 바울의 사역팀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말고도 바울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보내요. 왜요? 디도하고 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만 디도하고 너무 친하면 디도하고 둘이 마음을 맞아서 나쁜 짓 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의 선교팀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몇 사람이 함께해서 거액의 연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윤택했던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라 그 얘기.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거액의, 오늘 성경에서는 고액이라고 이제 나오죠. 거액의 고액의 연보, 헌금이 20절에 보면은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 사실 헌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간혹 그러면 안 됩니다만 실족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해요. 뭐 장로님 기도, 뭐 목사님 설교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뭐 실족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여전도의 활동, 뭐 구역 활동 때문에도 실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혹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는 뭐예요? 헌금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 뭐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로 걸려 넘어져요. 이를테면 단적인 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변에서 꼭 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물품이 필요하면 주변에서 살 수 있잖아요. 콩나물을 사더라도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 다 내는 분이 있어요. 헌금인데 이분은 안 깎아요. 왜 안 깎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교회 헌금으로 쓰는 건데 이걸 만일 내가 깎으면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겠느냐, 야박하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상인이 말하는 그 돈을 다 주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콩나물을 사는데 1,000원 그러면은 그거 한 100원만 조금 깎아주세요. 아니면 한 움큼 좀 뭐 덤이라도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헌금 사용을 인데 왜 그래요? 이게 그냥 보통 돈이 아니라 내 돈 같으면 그냥 쓸지 몰라도 이게 헌금이기 때문에 귀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째째하게 헌금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인심도 잃고 하느냐. 사실 제가 보면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000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가거나 무슨 큰 행사가 되면은 100만 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단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1,000만 원짜리 그냥 1,000만 원 다 합니까? 여기서도 견적받고 저기서도 견적받고 3군데 이상 견적받아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막 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아껴야 되는 거. 그죠? 아끼죠.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도 헌금이니까 아끼려고 하는 거고, 혹 아끼지 않는 사람도 이게 교회 헌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우리가 교회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우리가 째째하게 깎고 너무 그러면은 좋지 않아서 그냥 쓰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사용해도 사실 우리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비방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뒷말이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 목적대로 사용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목적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조심해서 하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로 봐서는 이거 돈 펑펑 써도 된다. 아낌없이 많이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 마시고 선한 일도 사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사용해도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재정팀 혼자서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안 하잖아요. 재정팀에도 누가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통장 관리는 누가 하고 도장 관리는 또 누가 하고 혼자서 다 안 하잖아요. 다 나누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오류나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심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가 잘못 쓰겠습니까? 디도와 함께한 사람이 잘못 쓰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선교팀이 잘못 쓰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특별히 거액의 이 헌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운반하는 이유는 바로 조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을 더 보냈습니다 하고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한 거예요. 여러 통로,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누구를? 그 형제를. 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소를 맡겼는데도 간절한,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간절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내가 사도의 그룹 가운데 있는데 이까지 청소를 나한테 맡기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도 맡겨보고 저 일도 맡겨보는 거예요. 큰 일도 맡겨보고 작은 일도 맡겨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맡겨보고 사람들 앞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일도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열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다 무조건 점수로 말하면 A학점을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팔방미인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면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건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내 은사에 내 체력에 내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를 만드는 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보를 건네주는 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다 열심히 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더니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했다, 열심을 내더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분의 특징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22절 하반절 우리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 바울의 사역팀 중에 한 형제를 보내는데 그는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크게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믿을만 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하고 얼마 전까지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해, 바울 혼자서 전도한 건 아닙니다만 바울의 사역팀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인들인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거절하잖아요. 나중에는 나도 방언할 줄 알아요. 당신만 방언해? 나도 기도할 줄 알아. 나도 기도하면 삼층천 들어간다 이거예요. 고린도교회 교인들 얘기가. 나도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거예요. 당신만 귀신 쫓을 줄 아냐 이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영적 지도력을 무시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만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듯이 신뢰한다. 우리가 주님 믿듯이 신뢰하는 건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본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교사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재미로 가르치겠습니까? 지식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을 기본적으로 비록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를 계속 의심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한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교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열심을 못 내죠.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사역한다는.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하나도 안 믿어요. 저 구역원, 저 아무개 집사는 뺀질거려. 믿을 수 없어. 거짓말만 해. 근데 구역장이래. 이상하잖아요. 그 구역이 재밌겠어요? 그분이 구역 섬기는 게? 목사님 나 구역 바꿔줘요. 그러겠죠. 구역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역하려 때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가대장이 되었던, 반주자가 되었던, 성가대원이 되었던 교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원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열심을 내겠어요? 회사의 중력인데 사원들을 안 믿어. 또 회사도 안 믿어. 자기가 중력인데도 자기가 있는 회사를 안 믿어. 신뢰를 안 해. 기본적 신뢰를 안 하는데 무슨 열심을 내겠습니까? 열정이 있을 수가 없죠.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죠. 당연히요. 국민도 그 나라에 대해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을 때에 간절함, 열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은 이제 요약입니다. 자, 뒤돌아 말하면 나의 동료입니다. 사도의 동료입니다. 사도가 보증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마치 내가 간 것과 동일합니다. 그 얘기죠.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장님들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구역장님들이 이런 말을 사실은 들어야죠. 그래야 사실 신뢰할 만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만 혹 별세하실 때 아무개 얘들아 이제 자녀들을 보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 이제 큰 오빠가 큰 누나가 내가 없으면 너희의 엄마나 아빠 같은 존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도가 돼야 사실은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섬겨나가고
또 이끌어 나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인 그 누군가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동역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 디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 교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럼 좀 표현이 좀 우리말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 학교의 보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배가 더 사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되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24절.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정말 우리가 엄선하고 선별하고 뽑고 또 뽑고 우리를 신뢰하고 마치 나 같은 사람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보내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예 없었겠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 때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들이 가서 뭐 1대1 전도를 하던 뭐 여러 사람들 모였을 때 뭐 전도를 했던 해가지고 처음에 교인들이 세웠을 때는 부모와 자녀처럼 양육 관계였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도 못 읽는 거예요. 우리도 왜 맨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시잖아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찬송가 몇 장을 펴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양육하는 의존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뭘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언제까지나 뭐 목회자와 교인들 혹은 구역장과 구역원 사이들이 항상 뭐 아버지와 뭐 자녀 같은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세월이, 그러니까 처음 뭐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가 막 개척 단계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볼모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면 그 교회 입장에서야 당연히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뭐 자녀 같은 관계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벌써 100년이 넘어 130년, 140년 이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벌써 교회가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이제는 꽤 있어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된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장로교가 됐던 성결교가 됐던 100년 넘는 교회들이 뭐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1세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세대는 기본이고 3세대, 4세대, 뭐 5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뭐 많은 데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오늘날 또 목회자의 설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 보니까 핸드폰이나 우리가 뭐 컴퓨터들을 통해 가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는 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꼭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쌓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막 물어도 봐요. 다만 이제 주의할 부분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이제는 한국 교회도 정말 이제 새롭게 지금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역자가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간절함,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사실은 인정받고 추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박수치고 추천받지만 어떤 그룹에서는 아니야. 이게 이제 너무 극명하게 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여러 교회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옳아.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내가 더 경험이 많지. 해가지고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 종합하고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비방할 것이 없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헌금 1,000원 쓰고 뭐 때로는 뭐 그것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쓰더라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아끼려는 마음. 우리가 왜 1,000원 그럴 때는 그까짓 거 왜 아껴 그러죠.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가면 아껴야 된다 그러실 거예요. 그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아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이렇게 그러나 그게 다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여하튼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일들은 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 사역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선한 일에 조심하자. 뭐겠어요? 선한 일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오류가 생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와 오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로 피차에 조심해서 운반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아무래도 모이면 지혜가 모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돼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든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만일 선교사라면 현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만 가끔 선교 편지를 읽다가 보면 선교 현지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은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뭐 이러고 이제 선교 편지 쓸 때 있어요. 그러면 뭐 가슴이 철렁 내리죠. 뭐 게으른 걸로 말하면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 있죠. 뭐 우리라고 해서 게으른 사람은 없겠어요. 야, 이분들은 포악합니다. 뭐 우리는 뭐 안 포악합니까? 이분들은 불성실합니다. 우리는 뭐 불성실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도 있죠. 왜 없겠어요? 특별히 현지에 있는 사람, 자기가 맡아서 사역하는 동안 그 동안에는 적어도 자신이 사역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한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내 학교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내 직장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내 배우자를 하찮게 여기는데 누가 존중하고 누가 열심 내겠어? 아무도 열심 안 내. 그러니까 목회자로 말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는 귀하다. 장로님이 귀하다. 유치부 아이들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죠. 물론 이제 또 귀하기 때문에 뭐뭐를 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를 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가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또 일터, 뭐 사업장, 혹은 가정, 혹은 교회,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와 또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울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시원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혹은 사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